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안까지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나름의 사연 있는 분들 때문에 면회는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구치소, 감옥 그런 곳인데, 거기는 자유가 제한된 채로 이 정해진 장소에 갇혀 지내야 되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사형이나 종신형을 빼고는 정해진 때가 되면 그래도 나온다라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러나 전혀 눈꼽만큼, 아니 심지어 이 겨자씨만한 희망조차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같은 옥자를 쓰는데요,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지옥도 이 같은 옥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지옥에 대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옥? 그냥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 전설의 고향 또는 신화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는 뭔가 좀 옛날 교회, 고리타분한 교회, 뭔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교회, 그렇게 여겨지게끔 사탄이 알게 모르게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는 그 지옥 설교하는 데가 없어요. 또는 심지어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렇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설교도 하고 천국 지옥 설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하죠. 사실 본인이 안 다녀본 교회가 훨씬 많은데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 그저 복 받는 얘기, 거기에만 너무 묻혀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좌우간 이 세상 감옥과 비교할 수 없이 그토록 비참한 지옥은 그야말로 참시도 참을 수 없는 상상 초월한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인데요. 근데 그 지옥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고통이 1시간, 한 달, 1년 그게 아니라 끝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 즉 영원히 갇혀 지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세상 고통은 우리가 정말 죽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지옥은 아예 죽을 수도 없어요. 지옥 가가지고 힘드니까 죽어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는 그 지옥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 능력 전혀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그 사망과 지옥으로 이르게 하는 이 죄 문제 자체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주셔서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 지옥의 공포에 갇혀 지내지 않고 이제는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마치 사방이 막 불길로 막 쌓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전혀 피할 길이 없는데 공중에서 막 헬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헬기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튼튼한 줄이 내려오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그런 줄이 내려오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잡아야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그걸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꽉 붙들 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신통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게 내려진 그 유일한 저 생명줄을 꽉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줄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내게 내려진 그 쇠줄을 붙잡듯이 내게 내려주신 구원의 줄, 생명줄 예수님을 꽉 붙드는, 확신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 그림은 그 루터가 과거에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수련의 과정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그 루터도 종교개혁자이지만 과거는 그는 가톨릭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였던 그가 정말 그 수행의 과정,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 고통의 그 수련, 즉 고행을 하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이런 고행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가 그걸 깨닫고 이제는 고행을 중단하고 걸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행, 수련,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은 사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그 선교 여행 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즉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미 이루었는데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무엇을 당부하는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특별히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특이한 내용이냐면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고 믿음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 구원 그 받음에 있어서 그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 이걸로 충분하지 뭐가 더 부족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살아가라. 마치 그 육상 선수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땅 하고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출발을 해야죠. 출발하고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최종 그 결승점까지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거 끝이 아니라
믿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최종 결승점까지 도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우연찮게 저 그림을 접했는데 저분은 원래 이제 레슬링 선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반신이 없어요. 하반신이 없는데 저분이 열심히 단련을 해가지고 이 두 팔로 뛰어서 그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자이언 클라크란 분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레슬링이 됐든 또 달리기가 됐든 우리가 출발했으면 결승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최종 종착점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믿어서 금방 출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출발해서 좀 몇 걸음 걸은 사람, 또 중간쯤 걸은 사람, 또 거의 막바지 온 사람, 그리고 간혹 저는 좀 방학할래요, 또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후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날마다 계속 닮아가면서 이웃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룰 때까지, 끝까지 쭉 방학 없이, 우리의 영혼은 방학 없이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좀 막연할 수 있고 어렵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을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상상했을 때 과연 그게 어려운가? 그게 과연 어울리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내 옷을 입혀보고 예수님께 내 삶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술을, 예를 든 겁니다. 술을 막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술을 막 소주, 양주, 맥주를 막 벌컥벌컥 마신다. 그게 어울리는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담배로 막 도나스를 만들고 예수님이 만약에 담배를 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게으르고 또 막 불순종하고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다라고 상상해 볼 때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선행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도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상상할 때 과연 그것이 어울리는가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저 막연하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의 최종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평생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이 물론 내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돕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서로 돕지만 우리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계속 구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항상 복종하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12절 말미에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근데 뭐에 복종하냐면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최고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도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저만 잘난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사람마다 싫어하는 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밥 차리는 건 좋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난 밥 차리는 건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 대신 밥 먹고 나서 치우는 게 좋아. 근데 난 또 치우는 게 싫어.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난 설거지는 좋아. 근데 난 설거지는 싫어. 다 각각이더라고요. 나는 결혼식 가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난 장례식장 가는 게 더 좋아.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난 이건 좋은데 저건 싫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 그 전에 싫어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억지로 뭐 지저분한 거 만지기 싫어해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걸 막 만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힘겹고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꺼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채찍질 맞는 일, 거기다가 죽음까지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전에는 싫어했던 일이라도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사귈 때 서로 좋아하면 전에는 싫어했던 것도 상대가 좋아하면 막 억지로라도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만족보다 이제는 주님 만족, 교회 공동체의 만족, 이웃의 만족, 영혼의 구원이 더 앞서면서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사라져요? 원망과 시비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자라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직 우리 인격이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하다 보면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계속되면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창한 거 아니라도 우리가 사소한 그런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저런 표정으로 앵글이 막 화난 표정으로 하고 막 그런다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두운 세대 막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완전히 엉망진창 이 세대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막 잔뜩 찌푸리고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하다 보면 빛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흠이나 책 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심심치 않게 있는 그런 교회 안팎의 그 분쟁들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물론이요, 불신 영혼들에게 어떤 교회 문턱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순종함을 날마다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어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예, 그렇죠? 그게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더 원하실까? 사실 우리는 구원 영생을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의 초점보다 그저 내 소원에 더 초점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소원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둘 때 원망과 시비는커녕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브라보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저절로 막 브라보가 나오더라고요. 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는, 정말 내 능력과 내 경험과 그런 걸로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가 너무 어렵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 아무개, 우리 여러분 각자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브라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흔히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신자라도 왜 지치고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내 힘,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또 너무 날 안 받쳐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치고 포기하고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배가 힘들다, 전도가 어렵다, 직분 감당이 지친다, 안 된다, 힘들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렵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내 힘,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인상 탁 쓰고 그 얼굴로 전도하고 그 얼굴로 막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주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할 때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보라고. 내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욕하실까? 안 그러시겠죠. 봉사할 때도 막 내 것 가지고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원래 내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한 걸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원망이 있을 수 없고 시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시소 그림을 왜 했냐면 전에는
내가 50, 하나님 50 이렇게 한 건데 점점 믿음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70, 내가 30, 나중에는 하나님 80, 내가 20,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99, 나는 1%,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몸에 뭘 빼는 거예요? 예,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것처럼 막 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 자랑을 초월하는 진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 시작. 예, 자랑할 것 있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자랑을 말하죠. 그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그 자랑은 언제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냐면 최후의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의 대가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수고하고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예, 세상이 왜 이래? 그동안 많은 억울함, 부조리함, 불균형, 차별, 그래서 더 심하게 막 그런 얘기하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막 욕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교회냐 하고 막 교회를 더 많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등등.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 그 최후의 날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기도, 애씀, 수고, 그 고난, 그런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넘치도록 완벽한 심판 그리고 완벽한 보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벽한 심판, 완벽한 보상,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막 불평 불만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지 말고 반드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 그 최후의 날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계산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앞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 그 성경 원어로는 따라서 합시다. 단단히 붙들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 영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엉망진창의 세대와는 달리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이 어두운 세대에 영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우리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진정한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유명한 사람과 친해졌다, 또 재산을 많이 모았다, 요번에 우리 자녀가 뻑적지근하게 결혼식을 하고 우리 자녀가 출세해서 뭐가 되고, 물론 그것도 자랑입니다. 그런 거 해도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거죠. 우리가 최후까지 남는 진정한 자랑거리, 그것은 정말 주님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주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저를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진 베드로도 한때 자기 지식과 경험과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순간적인 기분으로 할 때는 그도 실패했습니다. 혈기로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을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그는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자랑거리가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랑할 거리가 넘쳐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